보면 길갈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아이 성까지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이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이 스스로 와서 여호수아 앞에 엎드립니다. 즉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도니세덱은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 다음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가나안의 중심부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의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 있는 10km 내외의 거리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음 공격이 될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요단 땅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세우고 있던 이 아도니세덱은 점점 두려워해서 결국 주변 왕들에게 같이 동맹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 아르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의 네 왕과 연합을 하여서 우리를 저버린 기브온을 먼저 공략하자고 이렇게 이제 이 아도니세덱이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서 이 올라오라는 표현은 다른 여러 왕들의 성읍이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공격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잘 부합되는 말이 맞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공격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희도 우리를 올라와서 도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도우라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 아자르인데 이 아자르는 원조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들, 이스라엘 당신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하였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이스라엘보다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도니세덱의 머리에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우리를 배신한 이 기브온을 우리가 공격하겠다. 근데 사실 이 기브온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혼자로 공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주변 왕들을 선동하여서 같이 공격하여서 내가 본보기를 보이겠다. 그리고 그 큰 성 기브온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간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어떻게든지 시험하고 그 자를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원래 어디에 속했던 자들입니까?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처럼 세상에 속하였던 자가 우리가 믿는 여호수아가 믿는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고백하였으면 원래 이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사탄이 계속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비탈길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으로 새신자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를 도와야 됩니다. 회심자를 도와야 됩니다. 기브온을 구원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냥 한번 전도했고 밥 한번 사주고 교회당에 데려왔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껏 빼앗겼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가 자기 입에 들어간 사탕 뺏으면, 과자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 손 안에 있던 거 그 사람 뺏기면 가만히 안 있다는 겁니다. 난동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탄이 난동 부리면 우리가 전도했던 그 새신자가, 그 초심자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그 초신자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세신자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신자의 그 도움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제 삶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기청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껏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그런 말로 나오는 애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껏 구해놓았는데 도와줬는데 또 세상에 허우적허우적 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는 가출을 했어요. 이 청소년이 14번을 잡아왔어요. 여러분, 가출한 청소년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비속어로 안테나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곳곳에 이제 아이들이 그 위기 청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급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따지면 학교 1진쯤 되는 이런 아이들 포섭해가지고 이제 안테나를 돌리는 거예요. 야, 누구 가출했다더라. 이제 사진 네트워크 떼워가지고 얘 좀 보이면 좀 찾아와줘. 이렇게 연락하면 이제 아름아름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을 제가 잡아온 적이 있어요. 잡아놓으면 나가고 어떨 때는 속에 천불이 나는 거야. 와,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도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 아이를 돕는 그 과정이 그 아이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탄의 아래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제가 힘들다고 그 아이를 포기했으면 그 아이는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을 거고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솔직히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한다고 전도되는 경우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도하였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쳤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기브온이 화친을 요청하였고 그 화친을 어쨌든 간에 그 화친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화친을 맺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 화친 맺은 것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산 밑에 길을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기브온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성전에 세상에 속한 자를 데려 놨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솔직히 풍족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못 먹어가지고 보릿고개 이런 시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물론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함께 걱정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밥도 사줘보고요, 그 아이 필요한 것도 해줘보고요, 많이 해주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많은 세상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 내 부모조차 나를 버렸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 아저씨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어른들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따스하게 기도해주고, 물론 밥 사주는 건 부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이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 때 나 힘들어요, 나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 신호 보낼 때에 바쁜데 좀 오늘은 바쁜데 내일 만나면 안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청할 때에 그때 내 일이 있어도 잠시 내려놓고 가서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배고프다 할 때에 밥 사줘야 돼요. 배고프다 할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은혜 베푸는 사람이지, 뷔페 먹은 사람한테 밥 사주게 하고 꺽지로 구워 가서 밥 사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 사람을 전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할 때에 솔직히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도니세덱이 네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5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원하러 갑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만도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들어서 싸우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우리는 들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 키로수가요 35km에서 40km 가까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무기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먹거리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지도 아니고 산 비탈길이에요. 그게 하룻밤새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해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기 갑자기 해당하는 단어는 페타인데요. 이 페타가 해석을 하면요 눈을 깜빡이다입니다. 눈을 깜빡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 정확하게 지혜롭게 그들이 요청했을 때에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갈게. 무슨 할 말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원하시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먼저 사랑 부어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거 받은 거저 받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누구를 들어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저 싫어요.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있을 때 네 하나님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들어서 쓰는 사람이 쓰는 자가 두려워야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를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맞붙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군대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겼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들보다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이 머물라고 달이 머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냥 저기 절벽 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답을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갈 길을 정해놓으셨고 예배해놓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을 자주 듣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은 말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 아파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 그냥 너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아픈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가난한 거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앞전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광야 40년 길을 이끌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고민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제 나아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으니라.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남부를 그렇게 점령합니다. 그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다섯 왕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제 가나안 남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합니다. 어떻게?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들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똘똘 뭉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그것들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이요 얼마나 성경에 좋은 것만 쏙쏙 들이빼서 좋은 거 다 들고 갔어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하나님 증인인데 그거 우리 뺏겼어요. 이단한테.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 이 땅에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단한테 뺏겼어요. 좋은 거 다 뺏겨버렸어요. 보세요, 이단들요 결코 혼자 전도 안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합니다. 그 전도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선포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파송했습니다. 좋은 거 다 뺏겼어요.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자가 우리들입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새신자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 우리 부산연합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자회를 보고 많이 올 겁니다. 어제 동아대에서 외국인들 바자회가 열렸어요. 각 나라에 부스를 설치하고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의상을 자랑하고 자기들 음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 중에 외국인 인도네시아 청년이 있어서 어제 가서 팔아주고 왔거든요. 물건 3개 사고 5만 원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새신자들 불러가지고 이 바자회에서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문화를 모으려고 즐기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돼요. 바자회 할 때 우리 시간 내어서 초청해야 돼요. 우리 지갑 열어서 초대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 구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 앞에 비록 처음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에게 속한 주께 굴복한 기브온을 구원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다섯 왕들을 멸하게 하시고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족속으로 영원히 남잖아요. 우리가 새신자들을 그렇게 초대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그들의 필요에 응답했을 때에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 바자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쓰셔서 특별히 여러분께 도움 요청하는 그 새 가족들을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그들에게 언제든 달려갈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여호수아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끝끝내 하나님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라 요청하였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려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초대한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